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자유를 얻었지만은 그 자유를 만끽하기도 전에 백성들은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안타까운 사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내 손을 바다편을 향하여 내어 밀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앞에 놓고 있었을 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주시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지만 애굽 백성들은 후회를 하고 바로는 그 백성들을 명하되 특별히 특공대를 보내 저들을 다시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내 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손입니다. 바다편을 향하여 내어 밀라, 내어 미니 놀라운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홍해의 바닷길을 지나갈 때에 이제 애굽 백성들은 뒤따라오다가 저들이 다 건너감을 보고 성난 저들의 발걸음은 급히 그들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을 내어 밀 때에 바닷물이 합하게 되므로 애굽 백성들은 그곳에서 다 죽음을 보았었는데 이제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며칠 길을 더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들이 만나만을 먹고는 과연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모두가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들은 민수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장막에서 울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우는 것은 자신들과 함께한 가족들이 죽을 앞날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민수기 11장 11절에 같이 웁니다. 저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리고 우리 앞은 어찌 될 것인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민수기 11장 18절을 보면은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터이니 준비를 하라. 얼마를 먹을 것이냐? 19절에 보면 하루 이틀 5일 10일 아니 한 달 동안 너희들이 먹게 되리라. 그런데 모세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장정만 60만이요 그리고 어린아이 여인들을 다 합하면 그 수가 200만에 가까운데 저들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는다면 우리가 데리고 나온 모든 짐승을 다 잡은들 가능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건너온 그 홍해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끌어낼지라도 과연 가능할 것인가요? 여러분이 만일 그 장소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고기를 먹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을 먹는다면 그 양은 얼마나 되며 도대체 고기는 어떤 고기며 그 고기는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1살 때에 8.15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과연 해방이 상상이 갔을까요? 일본은 전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가진 혈기를 다 부리고 있을 때인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일은 누가 어떻게 상상을 했을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방을 맞이했지만은 북한은 공산당, 남쪽은 민주주의를 표방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가난하고 그리고 불쌍한 삶을 살았던지 저는 일사후퇴 때 그때 이제 막 7살을 지나가고 있을 때인데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피가 나가서 그 바닷가에 가서 갈당 뿌리기를 그걸 캐먹어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축복은 과연 어떨까요? 북한에서 온 어떤 탈북인이 살까기 운동을 한다고 그럽니다. 살까기 운동이 뭐냐? 비만 때문에 살을 빼야 되겠다 그 소리입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오늘 우리는 너무 먹어 비만이요, 고혈압이요, 당뇨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복을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도 말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예배드릴 처소가 없어서 남이 살림을 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오늘 우리 예배당을 짓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가 때로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면은 우리 방식대로 모든 일을 해결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방도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때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교회에서 외쳤던 말은 아멘 할렐루야. 황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볼 수 있으려는가? 그러면서도 여럿이 교회에 모이면 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이따금씩 우리 자신을 손을 봅니다. 능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앞세울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짧아졌느냐? 여러분, 여기 내 손이 짧아졌느냐는 이 손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야드란 말인데 능력이다 또는 권세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음미해 보면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내 명령만 듣고 모세가 손을 내밀었을 때에 어떤 이적이 일어났었더냐? 그런데 며칠이 지난 오늘은 그런 능력을 내가 행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모세가 손을 내민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손은 모세의 손이나 능력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창세기를 설교하시면서 담임 목사님도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그런데 지으시되 뭘로 지으셨을까요? 손으로 만일 지으셨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를 지으시던 우주 만물을 지으시던 그 하나님, 그 손이 그때는 능력이 컸었는데 지금은 그 능력이 줄어들었느냐? 여러분, 성경은 가끔 믿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경이 어떤 땐 구약이기 때문에 그렇고 어떤 땐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되 지금도 믿고 있었다면 왜 울었을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 짐승을 다 잡은들 아니면 물고기를 다 끌어낸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볼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은 경우에 역사해 주셨는데 지금 울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보다는 자기들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손, 자기들의 경험만이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까요? 탄식하기보다는 때로는 바다편을 향하여 손을 내밀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은 지금 의심하고 있느냐? 내 손이 지금 짧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면 인간은 우리 감정이 늘 하나님 편으로 향하였다가 사람 편으로 향하였다가 사람을 너무 오랫동안 보고 그들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입장에 빠질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되 이 일은 예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저 굶주린 백성들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은 어떻다고 했어요? 얼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저 많은 무리에게 떡을 먹이려고 한다면은 자그마치 막노동자 8개월분에 이르는 돈 200데나리온. 그저 요즘에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막노동자가 10만 원이나 12만 원 받는다고 그러는데 대충 계산해보면 2,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돈이 지금 없습니다. 돈이 또 있으면 이 벌판에서 떡을 어디서 산단 말입니까? 불가능이다 그 말이죠. 계산해보고 따져보니. 그런데 안드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혹시 누가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고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찾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두 편, 빌립의 편과 안드레의 편과 어느 편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당을 짓는다고 할 때 집이 5채가 필요했어요. 조그만 집들이. 강단이 있는 이 자리는 지금 그저 제 생각에 34평이고 그때 갑자기 그 집 주인이 직접 찾아왔어요. 제일교회에서 이 땅을 사십시오. 3,400만 원인가 돼요.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며 그랬습니다. 어느 분이 3,400이니까 계약금 340만 원만 제 손에 들려주면 그 돈을 뜯기는 한이 있더라도 계약을 하고 제일교회 이름으로 등기를 돌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 중에 두 편으로 의견이 나뉩디다. 합시다. 아멘. 한편에서는 아유 우리 목사님이 예배당 진다고 고민을 하더니 조금 이상해졌는가 봐. 돈 340만 원이 누구 애 이름인가? 또 그걸 뜯기면 목사님이 책임질 수 있는가? 그런데 어느 분이 적금 통장을 해약을 해가지고 340만 원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계약금은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요? 계약을 해놓고 학생 청년들이 동계 수련회를 아멘 기도원인가 뭐 일산에 갔어요. 그런데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방송실에서 제일교회 홍제동에 있는 제일교회에서 오신 유 목사님은 전화 받으세요. 그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달려가면 예 돈이 100만 원이 준비됐습니다. 뭐 잔금 치를 때가 다 됐으니 또 뭐 어떤 분이 500만 원을 꼬왔습니다. 뭐 하도 전화가 여러 번 오니까 기도원에 있는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 무슨 일입니까? 예, 땅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이라면 계속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신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던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든 10,000명이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편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편이 있으니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가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고기를 주리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울었고 백성들도 울었고 하나님은 내 손이 짧아졌느냐고 말씀하시더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민수기 11장 31절에 보니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사방에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 내리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루길,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하루. 건강하고 빠른 사람은 제 피난 시절에 보면 하루에 40km를 걸어갑니다. 그때 100리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32km면 그저 보통 사람들이 하루 걸어갈 길. 우리 집이 여기서 한 10km 조금 더 돼요. 그거 몇 갑절이나 되는데 원당 훨씬 지나는 길이죠. 또 고기 메추라기는 2규빗, 약 1m의 두께로 메추라기들이 지금 와서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이라는 땅이 얼마나 넓고 큰데 거기 개구리들이 다 나와 덮이고 뭐 파리 또 가축들이 다 죽고 메추라기들이 거기 올라오고 메뚜기들이 올라오고 그 넓은 땅 모든 백성이 장자들만 짐승의 첫 새끼들만 다 죽고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저주도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울었고 의심을 했었는데 제1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을 짓는다고 그럴 때 얼마나 특별히 청년들, 저는 잊어지지도 않아요. 변동식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노준복 집사 그 또래들이 그때 한 10여 명이 되는데 데모를 다 합디다. 목사님은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인정사정도 없습니다. 땅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얼마 전에 홍제동의 땅값을 한번 물어보니까 수천만 원이래요. 우리가 늘 같은 시찰에서 교제하는 행당 중앙교회가 무슨 돈을 100억을 받았다고 그래요. 제1교회 이 땅을 사고 지금 예배당을 진다면 100억 갖고 어렵습니다. 누가 줬을까요? 누가 몇십억을 내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받는 축복, 개인은 물론 교회는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보면 수천 마리가 말이라면 하지만 수천의 마귀가 한 교인의 가정에 왔을 때에 아프고 가난하고 말도 못하는 그 수천이 물러가고 나니 그 집에 가난이 해결됩니다. 병들이 치료됩니다. 어떤 분은 지금은 여기 응암동에요. 도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서 진찰을 받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두뇌가 서약서까지 도장까지 찍고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두뇌가 찾아왔어요. 기도받았어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어떤 분은 아예 진찰을 해보니 암이 내부에 다 퍼져서 의사가 손을 댈 수도 없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받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더랍니다. 당신 몸에 도대체 암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걸 어찌합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다 만족할까요? 모든 소원들이 다 그대로 이루어질까요? 같이 한번 우리 해보십시다. 여호와여, 손이 지금도 짧아지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민수기 1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면서 내 손이 짧아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이사야 50장 2절을 보라.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리라. 백성들은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흡족하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은 다시 대답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을 보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렇다면 왜 나는 만족하지를 못할까요? 하나님은 다시 대답을 하십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만족하지를 못했을까요?
왜 충분히 그 축복을 오래 가지고 가지를 못했을까요? 죄 때문이었어요. 너와 내 사이를, 나의 귀를 막아놓았다. 무엇이요? 죄가.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도 여쭤보십시다. 하나님, 손이 짧아지셨나요? 아니. 그럼 왜 만족하지를 못할까요? 너의 죄 때문이야.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머리가 좋아서 목사님, 그건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요? 사도행전 15장 20절을 보면 우상 숭배,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며 주께로 나오라. 그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면 음행한 사람들에 대하여 저들의 육체는 멸하고 그 영혼은 마지막 날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간음의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요, 육체는 마귀에게 주어버렸다. 시험을 당하도록, 고통을 당하도록. 다만 그 영혼만은 마지막에 구원을 얻게 되리라.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능력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왜 오늘 나는, 우리는, 제가 40년 동안 제1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가장 어려웠던 것은 속히 죄를 인정하지를 않는, 그걸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는 과거고요, 지금이요, 앞으로도 이 문제는 여전할 것입니다. 큰 능력, 아멘, 할렐루야. 너, 그러면 나는 아직도 죄는 감추고. 여러분, 많은 생각, 연구, 경험, 핑계가 아닙니다. 내 손은 짧아지지 않았으니 너는 내 말을 믿고 일어나 걷고 뛰며 내가 준 사명에서, 내가 준 은사에서, 내가 준 감동에서 순종하되 생각나는 죄들을 회개하고 때를 기다려라.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주신 약속은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스라엘이요 야곱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행할지라도 물도 너를 해치 못하리니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 45장 2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 가리라. 그리고 이사야 45장 3절에 흑암 중에 있는 보화, 은밀한 곳에 있는 재물을 내가 네게 주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저는 가난하지는 않은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그렇다고 부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좀 지나치다고 합니다. 6천만 원을 주고 박석곡에 살던 저희 집을 다 썩어서 무너지게 생긴 집을 사주십니다. 그런데 거기 12년을 쓰리라고 살면서 재개발을 한다고 그랬을 때 감사헌금 11조
6천만 원을 들고 제1교회로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도 여전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이적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면 내 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적당히 평안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요, 또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최대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생각이 싸웁니다. 지금은 옛날이 아니라고 그래요. 적당히 믿자고 그래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호와의 손은 지금도 짧아지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생각을 앞섭니다. 내 경험을 앞세웁니다. 나의 능력만을 생각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하지만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지를 않고 너무 조급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20년 만에 제1교회 20년 만에 1차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큰 마음으로 제 속에 눈물을 흘리며 40년 만에 2차요. 100년이 되면 3차로 하늘의 영광 앞에서 또 한 번 크게 찬양을 하겠죠. 여호와의 손은 큽니다. 여호와의 약속은 놀라운 겁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제1교회, 나 여러분, 여호와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크게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손의 축복을 내다보십시다. 그리고 담대히 주가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시면 금년에는 물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여호와의 크신 손, 그 놀라운 능력을 넉넉히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부르셨사오니 맡기셨사오니 주셨사오니 여호와여, 그 손이 짧아지지 아니하셨으니 다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끊어내는 용기를 주시고 차마 끝내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축복,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